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요한복음 12장 11절까지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기록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마음을 쏟고 그 기쁨 속에 동참하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선정한 이 본문의 맨 첫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53절이죠.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난주에 살폈듯이 이 결정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뜻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던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결정을 했다라는 그 사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정한 본문의 맨 끝에 문장이 있습니다. 12장 10절과 11절입니다. 12장 10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뜻에 따라서 유대 당국자들이 불문곡직하고 우리의 자리, 우리의 행정 권한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 자리를 지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정한 이 결정이 예수님만 죽이고자 했던 결정에서 어디로 확대가 된 거죠? 그 왜 그래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증인이니까. 나사로가 살아있는 한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그 표적 사건을 어떠한 이유로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맨 앞문장과 맨 끝문장을 다시 살핀 이유는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당국자들의 결정이 나사로까지 죽이겠다라고 결정하는 이 두 가지 살해 위협이 오늘 본문의 앞과 끝을 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학적 용어로는 인클루지오 형식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우면 감싸는 형식이라는 겁니다. 감싸는 형식, 앞에와 뒤를 감싸서 그 문장 안에 있는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하는 기법, 이걸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는 기록된 게 딱 사건 하나입니다. 잔치입니다.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살해 위협이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느냐?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잔치는 무엇 때문에 치루어진 잔치냐?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랑 또 그 잔치가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죽음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의미가 오늘 저희가 살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됩니다. 11장 53절부터 요거는 11장의 53절에서 57절까지는 절수가 많이 할애가 돼 있습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께서 지명수배된 분위기입니다. 53절 다시 보시죠.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모의하다라는 것은 의견을 모으다 결정하다라는 뜻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이 났고 그 결과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즉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서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셨다라고 합니다. 54절이 얘기하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장소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구약에서 기록된 에브론이라는 동네라고 봅니다. 에브론. 그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대략 2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당국자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꽤 괜찮은 장소까지 옮겨간 거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빈들 가까운 곳, 한적한 곳, 사람들이 왕래가 적은 그 동네, 거기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셨다. 그래서 이 54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내들인의 결정을 누구도 들어서 알고 계셨다. 예수님도. 그 말은 이 결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밖으로 새나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까지도 이 소식을 듣게 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올 때까지는 유대 당국자들 앞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기거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읽을 때는 예수 별거 아니네. 응? 대제사장들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거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네. 이렇게 읽히기 쉬운 장면인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결정할 권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때, 예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때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때입니다. 요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셨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잡혀 죽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버린다고 그래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 하는 그때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의 품속에서 지정한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굳이 충돌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55절, 그때 다시 주변 상황을 여기서 기록을 하는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7개의 절기가 있고요. 그 중에 3대 명절이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명절이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나는,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그 사건을 기념한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올라갔다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근데 유월절 전에 올라갔다라고 해요. 유월절 전에. 그때만 딱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일주일 전에 미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성전 제사에 자기가 참가할 때 혹시라도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진다거나 시체를 만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참가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옷도 빨고 목욕 재개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올라간 시골에서 많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56, 57절 보십니다.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자, 여기 굉장히 재미있죠.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아요. 그 왜 찾는가 봤더니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서로 예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합니다. 공개적인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여기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56절과 57절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대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지명수배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지명수배, 누구라고 지명돼 있어요? 예수예요. 57절 다시 보세요.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가만히 있어라. 누구든지 고하여 잡게 하라. 그게 어떻게 돼 있다? 명령하였음이러라. 지명수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돌아가시는 이 유월절 바로 전에는 예수는 죽일 자로 다 공포가 된 겁니다. 전국에.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12장으로 넘어가십니다.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자, 이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거처를 숨기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이 되니까 어디로 도착하셨다? 베다니. 여러분, 지난주에 살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에서 얼마 떨어진 장소예요? 불과 오리입니다. 오리. 우리나라 지금 현대적 거리 개념으로 환산을 하면은 약 2.7km 떨어졌어요. 바로 옆에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제일 가까운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피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의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와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월절 엿새 전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이 땅 인생에서의 마지막 일주간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일주간. 엿새 전부터 유월절날 잡혀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도착하신 장소가 베단인데 그 베다니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1절 다시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도착하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라라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근데 거기 왜 오셨냐? 여기서는 왜 오신 목적은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 곧바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기록이 됩니다. 2절, 거기서, 즉 베다니라는 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무엇이 베풀어집니까?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성경에서 뜬금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은 아마 여기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냥 식사 대접을 하는 정도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다라고 표현된 곳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이곳이 그곳입니다.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이런 일을 했다. 여기 등장인물이 역시 세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예수님 빼고. 누구?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 막내 마리아. 자, 근데 조금 더 살피고 싶은 곳이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졌다라고만 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병행 본문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시면 이 잔치가 베풀어진 집이 어딘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 79페이지로 가시죠.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죠? 이게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냐면 나사로의 집이라고 안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장소는 누구라 그래요?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였다라는 거는, 자,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저는 자, 눈먼 자, 귀머거리 있으면 고치실까, 안 고치실까요? 말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거기 문둥이 시몬이 살았던 집인데 예수님이 고쳐준 적이 있었던 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와 그 여동생 둘도 왔지만, 잔치를 베푼 요 집은 문둥병에서 낳은 시몬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자라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께 잔치상을 베푼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요한복음 12장 2절 다시 보시면,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살림을 받은 나사로의 그 당시 상황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일을 해요? 일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이것은, 물론 거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설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긴 잔치집입니다. 그 식사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두 여동생 있죠. 첫째 여동생 마르다, 이분은 행동 패턴이 어떤 분이었죠? 항상 일에 분주한 사람이에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자인데, 마리아가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합니다. 이게 주역이에요. 오늘의 주역. 그러니까 마르다도 원래 하던 대로 일을 하고, 마리아는 말씀 앞에서 진리 탐구를 했던 이 여자분이 이제 행동에 옮겨가는데, 오빠 나사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잔치상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야, 이 나사로의 역할이 왜 없지 해서 봤더니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9절로 내려가 보십니다.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여러분, 아마도 여기 보면 유대인의 어떤 무리가 왔다라고 표현합니까? 큰 무리. 이거는 제가 그 11장에 55절을 읽어드리면서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기도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어버렸어요.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다라고 해서 성전에 앉아서 야, 예수님 올라올 거 같냐? 안 올 거 같냐?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도 논의가 되다가, 그럼 예수님을 왜 유대 당국자들은 잡아 죽이려고 했다더니, 그거도 몰라?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저런 얘기가 와글 토의가 되다가 5리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말씀 들려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야, 이제 보러 가자 그럼. 응?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우리 눈으로 확인하러 가자 하고 내려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다시 보세요.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왜 왔느냐?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보려 함이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믿어버리죠. 아, 진짜구나. 내 눈으로 봤다.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아난 거 내 눈으로 봤다니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예수도 거기 앉아 계시고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는 이 표현이 문장이 아니라 이 장면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장면.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중요한 거 있으면 인증샷 찍죠. 응? 요즘에 셀카도 있어가지고 안 찍어주는 사람은 스스로 찍어요. 카메라 반대로 탁 이렇게. 응? 인증샷. 살리신 예수님이 거기 계셔. 그런데 살아난 나사로도 거기가 있어. 같이 앉아 있어. 이게 인증샷이에요. 그러니까 요 인증샷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로는 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는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가 해야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숨만 쉬고 있으면 됩니다. 살았다. 그게 증거야. 맞죠? 나사로는 웃어도 증거, 누구랑 얘기를 해도 증거, 손가락을 움직여도 증거, 숨만 쉬고 있으면 나사로는 증거품이야, 그냥. 그러니까 예수께서 잔치하는 자리에 함께 예수와 함께 앉은 저녁이 있더라는 게 저는 너무나 이미지가 확 들어왔어요. 얼마나 좋을까. 나사로는 복음 전함을 입을 벌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많죠? 옆에 분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근데 나사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돼. 숨만 쉬면 그냥 복음 전파의 증인이야. 그래서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게 그거예요. 나사로만 살림을 받았습니까? 우리도 살림을 받았습니까? 우리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살아난 성도들도 나사로가 숨만 쉬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듯이 살아난 우리 성도들도 야,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 산 게 맞아. 그러한 전파의 아이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만 보고도 저 사람만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러한 나사로와 같은 아이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가십니다. 3절. 오늘의 가장 핵심이죠. 마리아가 무슨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순전한 나드 향유 할 때 그 순전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순도 100%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pure예요. pure. 여러분, 우리가 100% 순도를 가진 금을 순금이라고 하죠. 이해하시죠?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pure gold입니다. pure gold. 완벽한 금, 순전한 금. 이 순전한 나드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불순물이 하나도 개입되지 아니한 순도 100%짜리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드 향유는 어디서 나는 건가 하고 조사를 해보면 그 인도의 북부의 산악지방에서 나는 자생하는 나무에서 채취하는 향유랍니다. 히말라야 산맥 근방에서 자생하는 그런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인데 순도 100%짜리 나드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여기선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다시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값을 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요한복음 12장 3절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도 100%짜리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의미가 잘 안 제가 보기에 안 통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 4개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비교해봐라. 은혜가 더 있을 거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79페이지. 아까 찾으셨던데 다시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니까 3절 다시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79페이지.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옥합이라는 게 나와요. 이 옥합은 원어적으로 쫓아 들어가 보면은 어떤 액체, 귀한 액체를 담도록 만든 일종의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도자기 형태로 담는 그릇입니다. 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열었다라고 하지를 않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은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사용됐다라고 하는데 원어적으로 기록된 그 수치를 환산하면은 지금 계량 단위로는 대부분 대개 30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좀 구체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쓰는 한 근이라는 개념이요. 육류로 쓸 때는 600g 한 근인데 채소로 쓸 때는 400g 한 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한 330g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산하면.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요한복음에서는 한 근짜리 300g짜리 순전한 나드 향유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옥합에 들어있었던 거를 깼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옥합에다가 담아있는 그 향료를 그냥 뚜껑을 열고 쓰면 되지. 왜 깼다고 할까? 깨면 다시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그래서 가능한 이 기록들을 추적해 봤더니 이 향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향수는 향기가 날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밀봉을 한대요. 요만한 그 사기 그릇 같은 곳에 주둥아리가 있으면 그걸 밀봉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까지는 원래는 보통 때는 쓰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야. 보통 때 안 쓸 것 같으면 이 비싼 향유를 왜 준비해서 집에 모실까 했더니 그게 그 당시에 신부가 결혼식에 가져갈 예품, 그걸 뭐라고 하죠? 결혼 예물, 예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요. 그때 쓰려고 밀봉해 놓는다는 거. 그리고 여기 얼마나 비싸다고 하죠? 뒤에 나오지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그 데나리온은 영어의 데이를 기억하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성인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거는 여러분 1년에 365일이지만 1년에 주가 몇 주가 지나가냐? 52주가 지나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식일은 일 못해요. 52일은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365일에서 52일을 빼면 310며칠 남죠?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대명절에도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성인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날 다 일한 그 값어치라는 뜻입니다. 네. 이 비싼 값어치를 담은 향유를 도자기 병 같은 곳에다가 밀봉을 했는데 그걸 지금 깼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요한복음 12장 3절 다시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도 100%짜리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깨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을 이 향유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어요. 그럼 여기 두 가지. 좀 깊게 상고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당시에 누구의 발을 씻어준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여행을 하거나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 좋은 신발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샌들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뭐가 다 묻어 있어요? 먼지가. 그러니까 집에 딱 돌아오시면 종이 첫 번째 주인을 섬기는 행동이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동의 가장 표본이 됩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낮은 종이. 또 하나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수건으로 씻지를 않아요. 뭘로 씻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죠? 여인의 입장에서 머리털은 뭐를 상징할까요? 머리털은 뭐를 상징해요? 본인의 신분도 되고 본인의 자존심도 되고 본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고귀함이 됩니다. 고귀함.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도 미장원 가서 머리 만지잖아요. 머리 푸석푸석하다 그러면 린스 해주고 영양제 바르고 가꾸죠. 그 당시엔 이런 볶아내는 기술은 없었을 거예요. 긴 머리털을 어떻게 하면 잘 간수하느냐. 그런데 그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라는 뜻은 머리털을 발걸레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여준 이 행동은 자기가 평생 모아서 값어치로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연봉이니까. 그런 고귀한 예물품, 결혼식에 가져갈 그 예단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그 향유 옥합을 다 깨가지고 종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행동을 했고 자기의 고귀함 신분을 나타내는 머리칼 자체를 예수님의 발걸레로 사용할 정도로 낮추고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읽으시다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교훈, 의미 여기에 집중해서 자꾸 읽었어요. 근데 자주 읽다 보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잔치상에 밥 먹으러 같이 모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가 아끼고 평생 모아뒀던 그 예물로 사용하려고 했던 순도 100% 나도 향유, 그 향수를 담은 이 병, 크지도 않아요. 한 300ml짜리면은. 우리 300ml짜리 우유팩 있죠? 그거 담을 만한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이 상태가 그 당시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죠? 잔치상. 마가복음으로 얘기하면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식사 자리에서 향기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 느낌이 없으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탈 때 옆에 향수 진하게 뿌린 그런 분들이 같이 타죠. 역해요. 어지러워. 좀 연한 거 쓰시면 안 되나? 근데 어느 때는 외식하러 식당에 가면은요, 제가 앉아있는 식탁 바로 옆에 앉은 식탁에 여성분들이 있는데 향수 뿌리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먹는 밥이 맛있어요? 역해요? 이제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 그냥 기록됐다고 그냥 읽으시면은 느낌이 없어요. 그저 이 식사 자리, 잔치상에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의 결과는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곤란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 향기가 어디까지 퍼졌다고 돼 있죠? 3절 다시 보세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어떻게 했다? 한마디로 온 집안에 향수 냄새로 진동이 된 겁니다. 이거 뭐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 나갔다가 이 느끼는 뽑아내야 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안 맞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역해요. 식사 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한마디로. 그때 그 일을 했어. 또 하나는 또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섬김의 행동이다라는 것은 알겠다. 그럼 예수님을 마리아가 섬기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대야에다 물 떠다가 씻기는 게 낫지. 여러분, 발이 더러워졌어요. 물로 닦는 게 효과적일까요? 향수로 닦는 게 효과적일까요? 어느 게 더 잘 닦여요? 말해 뭐합니까? 물로 닦아야지. 근데 향수로 닦고 또 일부만 닦은 게 아니라 이건 냄새나게 닦은 게 아니에요. 전체 통을 깨가지고 부은 거예요. 자기 머리털로 씻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가치가 얼마짜리다 그래요? 이 향수의 가치가. 성인 한 사람의 쉬지 않고 일한 1년치 품삯. 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것은요. 여러분 365일 중에 300일을 쉬지 않고 일한 그 대가를 부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삶을 바친 겁니다. 아멘. 자기가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소득, 자기 삶의 결과를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맞지 않는 낭비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아예 지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갑니다.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기 4절 5절과 6절이 있는데 4절 5절은 가룟 유다가 뱉은 말입니다. 6절은 그것을 해석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4절 5절 가룟 유다가 무슨 말을 한 거죠? 잘못됐다라는 거죠. 잘못 사용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이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구제 헌금으로 썼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구제 헌금으로 써야지. 예수님 발 씻긴다고 냉수 한 그릇이면 될 걸 거기다가 다 깨뜨린 게 잘못됐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평생의 지침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은 명절, 7절기가 어느 절기가 됐든 그 명절 바로 전에는 성경을 암송하고 나의 생활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기 전에 내 행동을 살피라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많아요. 거기 보면 첫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이 너는 배불리 먹고 살았으나 배를 굶고 있는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를 접대 있는지를 생각하라. 이런 행동을 옮기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절 6월절 바로 전에 이들은 뭘 생각한 거냐면 야 저거 저렇게 낭비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1년치 연봉 그냥 편의상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5천만 원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6월절인데
거기다가 헌금하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다른 의미를 발견해내기 전에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그런데 6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기자가 그 속마음을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 말은 왜 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제자와 같이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3년 이상 하죠. 그럼 거기 공동 기금이 있죠. 돈꾀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지식층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지식층은 이 유다예요.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는 일을 했던 건데, 유다는 무슨 습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공동 기금으로 돈꾀에 돈을 넣으면 그 당시에 뭐 장부 보고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쫓아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아무도 없으면 이거 돈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일부를 딱 빼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짓을 했던 자다. 이걸 착복이라고 합니다. 착복. 영어로 얘기하면 in my pocket. 공동 기금을 일부를 빼내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습성이 있던 이 유다가 이 말을 한 거는, 그거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돕겠다라는 본래 말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공동 기금으로 팔아서 집어넣으면 그 중에 내가 가져갈 몫도 커진다라는 마음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걸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자, 여기 다시요. 제가 오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어떻게 느꼈을까라는 현장 몰입형 교훈에 들어가고 있어요. 현장 몰입형. 응? 그런데 요것만 딱 기록하면은, 그래,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은 30냥에 예수님 팔아넘긴 자야. 그런 사람이 이 돈꾀를 맡았다라는 게 희한하네. 조금 양심이 깨끗한 자에게 주지. 뭐 이러고 교훈을 안 받아요. 누가? 우리가.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 교훈을 안 받아요. 그냥 다 아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래, 뭐 나는 교회 물건 훔쳐가는 거 없어. 그럼 됐지. 이러고 끝낸다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복음서 4개가 각각 다른 시각에서 보고 기록하는 겁니다. 유다만 이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다만. 6절처럼 자기가 훔쳐갈 돈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고 이 말을 했다라는 이 그 유다의 마음을 읽어낸 걸 빼면, 유다가 했던 이 말이 있잖아요. 4절과 5절은 유다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다 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전부 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느냐? 마태복음 26장 가세요. 신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8절.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잘 보시죠. 제자들이, 누가? 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분은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그 성경적 가르침에 의분을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분하다 이게요.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너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예요. 넌 생각하고 이 일을 하냐?
이거는 낭비 아니냐? 이거 낭비 아니냐? 9절,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요한복음은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맞다라는 그 말을 한 주체를 누구라고 딱 지명을 했죠? 배신자, 가룟 유다, 도둑놈. 그걸 딱 지목을 했지만 마태복음에 오니까 이 마음과 이 분함을 누가 다 느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안 맞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꼭 자기가 판단자의 딱 자리에 서요. 그래가지고 야, 성경 잘못됐다 야. 응? 유다가 한 얘기가 맞아? 제자들이 한 게 맞아? 왜 마태는 엉뚱하게 기록하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뭐가 아구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 차례 설명드리는데 그 안에 가르침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알게 도우소서 하고 다시 읽으셔야 돼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는 그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다. 근데 다른 제자도 동참했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게 다른 제자들은 도둑놈 아니잖아. 교회 물건 훔쳐가는 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건 맞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죠?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잣대로 잰 겁니다. 재산적 가치라는 기준으로 마리아의 행동의 가치를 잰 겁니다. 그리고 분을 낸 거예요. 너 쓸데없는 짓을 했다. 말이 되는 짓을 했냐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뜻을 향하여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시한 건데 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분내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넘기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응?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본문인 요한복음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살핍니다.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가 했던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 문장이 쉽지는 않죠. 근데 쉽지 않은 문장 속에 은혜가 더 많더라고요. 거기 저를 가만두어라고 한 가만두라라는 이렇게 번역된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의 원래 헬라어적 의미는 가만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혼자 두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다? 혼자 두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 다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할 때 일을 두게 하라라는 그 말이 있죠. 여기서 대명사 일을이라는 말이 뭐를 가르치는지를 놓고 성경 주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가장 의미적으로 잘 풀어낸 거는요. 일을이라는 것은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괴롭게 하고 참견하지 말고 마리아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을 두게 하라라는 것은 참견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죠 다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요? 저를 혼자 두라.
참견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왜 그렇게 했느냐? 마리아가 한 행동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한 행동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의미를 모르나 마리아는 내가 죽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마리아를 괴롭게 하고 타박하고 하지 마라. 마리아 혼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혼자 두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를 혼자 두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한 행동이니 참견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라고 표현할 때 왜 혼자 두라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야 은혜가 많으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기념으로 바치는 이 행동은 아무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혼자 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혼자만 했다.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진짜 그랬느냐를 봐야지. 우리는. 네? 진짜 그렇게 했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지금 엿새 전에 여기 와 계신 거고요. 베다니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디 있다고 오는 거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피신하여 예수님과 같이 귀거하다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까지 오는 이 행로에 같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행로 중에 제자들에게 공포한 말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 때문에 내가 잡혀서 죽게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했어요. 예?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었던 거냐? 무슨 말씀을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묻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거나 하는 행동을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만 하는 거예요. 그게 혼자 두라라는 뜻이다. 어디를 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신약 33페이지 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신약 33페이지 찾으셨죠? 네, 내용이 조금 기니까 눈으로 확인하시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예견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여기 말이 2단 용법으로 돼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 베드로와,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3제자라고 합니다. 주요 3제자인데 베드로는 수제자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형제. 그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요구를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구사항이 뭐죠?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집권하는 그 통치 체계가 온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손수 친 겁니다. 손수 쳤어요. 그 예수님께 딱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통치 체계가 임하는 그때가 되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세우시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요구한 겁니까? 자기 아들들의 자리 보존을 요구한 겁니까? 자,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두 아들과 그 어미 얘기한 말은 너희가 지금 하늘나라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모르는 걸 자꾸 지금 요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자, 24절로 가보세요.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럼 여기 보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냅다 가서 손수 치려고 했더니 남아있는 제자는 몇 명이에요? 10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리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잖아요.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겨요. 아니 저놈들이 이게 그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요 세베대의 어머니 있죠. 세베대의 어머니 말을 잘못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어머니와 예수님을 낳은 친모 마리아 간에 이종 사촌 간이가 뭐 된대요. 친척관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니까 손수 탁 치고 들어간 건데 나머지 10제자도 분이 여겼어요. 저놈들이 우리 없을 때 가가지고 우의정 좌의정 예약하는 짓을 했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죽음의 선포를 듣고도 죽음의 의미나 그 죽음에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가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어디에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올라갈까? 그래서 여기 이 말씀도 제가 상고하다가 우리가 하늘의 복을 약속을 받고 쫓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천국 가면 어떤 상을 받을까 그 생각하는 게 있죠. 맞지가 않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 상급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복해서 마리아처럼 내가 아끼는 것을 통째로 깨서 어떻게 바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여기 좀 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답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자 이제 불러 모았어요. 큰일 났어 예수님이 보시기에. 두 제자가 손수치고 10제자가 분이 여기고 이거는 뭐 예수님의 제자 무리가 이제는 4분 5열이에요. 4분 5열. 큰일 났구나. 하나 되기는커녕 자리 놓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안 되겠다. 다들 와. 해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교훈을 주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권력 잡은 자가 밑에 사람을 지배하는 패턴이 있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반대다라는 거예요. 네가 높게 되고 싶으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상급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라? 가장 낮은 종으로 살라. 하나님이 뒤집어 줄 거야. 예? 아시죠?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사건과 연결시켜 주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선언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반대다. 도리어 어떻게 하러 왔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28절에 마지막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을 놓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이 육체 속에는 우리 인간이 갖지 못한 귀하디 귀한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누가 허락하신 생명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게 그거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사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를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느니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속에 담긴 귀하디 귀한 생명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예수님이 품고 오신 생명수를 누구에게 마시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왜? 그래야 그들이 영생하니까. 그런데 이 생명수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밀봉된 생명입니다. 옥합을 밀봉하듯이. 밀봉된 생명은 밖에서 아무리 얘기를 듣고 아무리 그렇다라고 머리를 굴려봐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마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명의 육체가 깨뜨려져야 됩니다. 그게 옥합을 깨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육체 안에 담긴 귀하디 귀한 생명수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그 생명수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육체가 먼저 깨어져야 거기에서 생명의 즙,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와야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반대다.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가 했잖냐. 얘들아, 싸우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깬 걸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옥합을 깨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몸에 담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신 거예요. 아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낭비를 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지구상에서 태어나서 죽고 세상 끝까지 태어나서 죽는 사람을 1000억 명이라고 가정하자. 1000억 명, 더 많으면 2000억 명 가정하자. 그럼 그들이 살다 죽고 하는 그 생명의 길이를 연장하면은 몇 년 나오겠죠. 그 생명 값어치만 예수님이 주시면 되지.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가 살아간 인생을
하나의 날수로 쭉 이었을 때 그 기간에 100만 배, 1000만 배를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생명을 다 깨트려 주셨잖아. 낭비지. 낭비 아닙니까? 왜 그 귀한 생명을 다 깨냐 이거야. 그게 예수께서 걸어가신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룩한 낭비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어떤 한 사람도 이 생명의 샘에 와서 마시면 살아나리라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어드린 그리스도의 거룩한 낭비가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다시 가실까요? 마태복음 26장. 페이지로 45페이지 가보시면 45페이지 아까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8절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했다? 무슨 의사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허비하느냐?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마시게 할 당신의 생명수를 전달하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옥합을 깨는 낭비의 역사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여기서 이 말을 쓰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낭비를 하신 분 아닙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해석이 힘들지만 저를 가만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다? 저를 혼자 두라.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 마리아가 이해를 해서 나의 죽음에 그가 가진 자기 귀하게 여기는 전부를 쏟는 합당한 예배를 드렸느니라 얘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자들은 낭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리아만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옥합을 깨는 낭비를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이식받아서 죽어야 할 운명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이 허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12제자는 뭐를 깨달았는지 뭐를 못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위를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99페이지입니다. 신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보십니다. 찾으셨죠? 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여기 잠깐만 부연 설명드릴게요. 이 고린도 후서는 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교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사도도 아니다라고 하고 저 거짓말쟁이다고 하고 우리한테 사례비 안 받는 것은 우리와 감정적으로 문제 있어서 안 맞는 거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이렇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 바울을 적대하고 반항하고 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여러분 여기 허비가 나옵니다.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낭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어떻게 하리니?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 자기 인생에 이 계산기, 주판 두드리는 거 가지고는 성도를 사랑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이게 300데나리인데 이거를 깰까 말까 이런 계산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에 칭찬받는 삶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진 게 그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 다 낭비해도 좋고 나 자신도 너희들을 위해서 낭비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연합 좀 하자. 돌이키라.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낭비합니까?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17절 가십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죠. 믿음의 재물과 봉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믿음의 제사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구약에 익숙한 그 당시 그 성도들에게 구약적 제사를 드리지를 말고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뭐를 관제로 드린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리더라도 그럽니다. 여러분 관제가 이게 부을 관자입니다. 부을 관. 물을 붓다 할 때 쓰는 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농지 정리하고 논에다 물 대는 거를 관계수로라고 하죠. 그때 관이 물 댈 관자예요. 부을관, 물 댈 관. 그래서 이 관제가 뭐냐면 통상적으로 제물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일어날 때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관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사 위에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게 뭐예요? 내 피를 부어 드린다 해도 라는 뜻입니다. 내 피를 부어서 드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인생은 그래서 자기 계산이 없었어요. 그분이 무슨 자기 계산을 했습니까? 누구보다 고생하고 누구보다 은혜 받고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이지만 죽을 때 바로 임박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예수님의 평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5페이지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어보면 은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러한 칭찬이 베드로에게 간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마리아를 칭찬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마리아라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요. 복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진실로 말한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되는 그 장소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하라. 그래서 그 행위를 기념해야 된다. 그러면 그 행위가 뭐죠? 그 행위가,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을 3년간을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의 선언을 듣고도 주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지 생각을 못하고 어디로 다 쏠렸습니까? 자기의 이해타산에, 옛날에 두었던 마음의 길을 따라서 자기의 이해타산을 챙기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다가, 아하, 이분이 가져올 이 죽음의 거룩함에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 혼수품으로 애지중지 보관했던 지극히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병을 깨가지고 전체를 부어드리는 예배를 한 겁니다. 그게 뭐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귀감을 삼으라. 아멘. 그게 복음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깨뜨린 향기,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해서 그 향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향기가 우리다. 고린도 후서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2장 288페이지 보십니다. 15절 16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달하여 준 은혜의 냄새를 풍기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할 사람들이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을 자, 거듭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수를 깨뜨렸구나, 이걸 알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을 얻지 못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걸 죽은 거는 저희가 잘못해서 죽은 거지, 응? 그리고 끝납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제가 이 문장이 본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옥합을 깨지 않고는 못 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시집가려고 준비했던 가장 귀히 여기는 혼수품 존재하고 예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옷값 깼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려면 자기 옷값 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향내가 온 집안에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전에 그 말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맡겨진 경주를 달려가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의 모든 제자들은 자기가 살았던 생각의 방식에 따라 어떤 이는 계산을 하고 어떤 이는 훔쳐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홀로 마리아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올 향기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가 아끼던 지극히 비싼 향유옥합 조금도 아깝지 않게 깨뜨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기는 가장 낮은 헌신과 봉사의 본을 부였음을 배웠습니다. 부디 원하옵기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마리아가 보였던 이 감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 솟아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어 주저앉은 무릎 일으켜 세우시고 마음이 번민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 다시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일어나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